지금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그런 부분 영원히며 간직하는 주님의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네, 한 번 더. 험한 시절 지날 때 그런 분명 무엇이며 간직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찾아주가 있다네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한번 더 부탁할까요? 없는 빈자 같은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리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홀로도 싫은지 어두운 밤은 왜 울리기 하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대도 없게 하셨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실지 어두운 밤에 울리기 하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도무지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실지 어두운 밤에 울리기 하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세상이 깨지고 또 빠지려 해도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들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일어나시기를 우리 시간 예배를 보면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님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걸 보게 해주시고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아무리 이 캄캄한 광야 같은 곳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또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서도 충만한 은혜로 인도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렇게 새 것이 되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또한 혼자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늘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며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잊을 때도 있고 주님이 정말 계시지 않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늘 교제하고 또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는 늘 변하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 옆에 계신데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주님과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때그때마다 다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정말 김영석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또 말씀을 들을 텐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내면이 또한 우리 안에 깊숙한 곳이 발견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보여지고 또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입술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대언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이곳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2026년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소망을 품고 계실 텐데 아버지 우리가 목사님 사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한마음 되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정말 이 자리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새로운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주고 계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한마음 되어 사랑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성령 하나님만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또 임재 안에 머물러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래전에 또 제주 열방 대학에서 상담학교 또 학교장으로, 또 하와이 코나에서 또 상담학교, 그리고 또 스위스에서 여러 가지 또 스쿨, 되게 귀하신 분이 오셨어요. 바쁘신 일정 가운데 특별히 전국 DTS를 순회하면서 강의하시는 분이신데,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각 사람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여정을 날마다 이렇게 주의 성품을 따라 사역하고 계신데, 이 시간 우리 교회까지 또 오셨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귀한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왔던가요? 작년에 왔었죠? 네, 오랜만에 또 왔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펴보실래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를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쭉 강의할 내용은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강의거든요. 이 강의는 이제 우리 YM의 내적 치유의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이고, 그 DTS 때 반드시 하는 그런 강의거든요. 이미 들으신 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강의의 중요한 목표가 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지, 거기 15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지금 자라가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라가란 말은 여기서는 그냥 몸이 자라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성경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이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인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닙니다. 이미 다 자랐어요, 몸은. 근데 여기 자라가란 말은 마음이, 내면이 자라갈 것을 그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특별히 그 13절과 14절에 보면 두 단어가 대조적으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대조해서 기록하거든요.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4절 눈으로만 봐보실래요? 14절에. 그리고 13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단어, 일부러 지금 대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전하냐는 단어가 고대 그리스 헬라어로는 이게 텔레이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텔레이오스의 가장 근접한 영어 단어가 머추러티입니다. 성숙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성숙한 삶의 영역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몸은 자랐지만 마음이 미성숙한 채로 이렇게 고착돼 있는 영역이 있다고요. 그런 영역이 어떻게 하면 성숙을 향해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사도 바울의 바람이 지금 이 성경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강의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성숙함을 향해 이렇게 자라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강의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강의의 목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나온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과거를 돌아보면 특별히 관계에서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관계가 힘들었는지 사실은 우리 안에 미성숙한 어떤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관계에서 아픈 관계, 힘든 관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고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강의에. 내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의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세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미성숙한 그런 영역들이 어떻게 성숙을 향해 자라갈 수 있을까? 그 자라가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쭉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마음이 무너지는 과정들을 쭉 보여줘요. 첫 번째 파트에서.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쭉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무너지는 걸 쭉 보여주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이 강의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가는 것은 나를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부분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고착되어 있는지, 미성숙한 영역은 어떤 부분인지를 인식하도록. 그래서 그림을 보여줘요, 강의에서.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또 그런 사람들은 관계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갑옷 입은 사람이잖아요. 마음의 갑옷을 가리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갑옷을 입을 때 관계에서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미성숙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관계의 모습을 쭉 보게 하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는 어떤 영역이 미성숙한 채로 그대로 남아있는지를 쭉 보여주는 강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방어적으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어떤 사람은 정반대예요. 이렇게 극과 극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미성숙한 사람이거든요. 아까 보았던 사람이 방어적이고 수동적이고 우울하고 그런가 하면은 두려움 가운데 고립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공격적이잖아요. 비판적이고 그런가 하면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불안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사람 역시 미성숙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쭉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지나온 나의 삶은, 지나온 나의 인생을 반영하고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나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서 내 안에 미성숙함을 인식하도록 그렇게 강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강의의 핵심은 강의를 통해서 깨닫는 부분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게 핵심이거든요. 깨닫는 게 핵심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냥 보여주시는 거.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오랜 세월 덮여있던 마음의 베일이 있잖아요. 베일을 열어서 보여주. 요한 계시록 할 때 그 계시가 언어적 의미가 그런 말이거든요. 열어서 보여주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성숙함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성숙한지 미성숙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많은 경우에는 관계에서 드러나요. 그 사람이 지식이 정보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서 생활했나, 이것이 성숙을 결정한 게 아니라 미성숙함은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관계에서. 관계 안에 딱 나갈 때 진짜 상태가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이 강의가 미성숙함을 얘기하다가 관계를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이 두 사람 이렇게.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그런 미성숙함이 드러나거든요. 왜 그러면 관계에서 이게 드러나는가? 관계라는 것은요, 나의 마음, 나의 내면을 자극하는 환경이, 나의 마음을 자극하는 환경이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통해서 막 드러납니다. 이런 거. 관계는 어떤 공간이냐면 내 감정 버튼이라고 그러거든요. 감정 버튼을 누르는 이런 공간이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 안에 딱 우리가 노출될 때
상처가 그냥 올라와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던 말 한마디 작은 행동이 트리거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촉발 기제가 돼갖고 상처가 올라오고 또 때로는 욕구가 올라오고 때로는 두려움이 올라오는 그런 환경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충분히 숨길 수 있어요. 나의 미성숙함을 감출 수 있다고요. 그런데 관계 안에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버튼이 돼버립니다. 트리거가 된다고요. 그래갖고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미성숙함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왜 관계가 미성숙함이 드러나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 관계에 굉장히 많아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변수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관계하는 그 상대방이 있잖아요. 대상. 이 상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움직일 수는 있지만 상대를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오해와 또 갈등 상황 안에 우리가 노출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미성숙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네,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이때 사람들의 반응,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성숙도거든요. 자, 그러면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중심으로 반응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찾아내거든요. 이 사람이 외롭고 우울하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고립으로 막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막 찾아냅니다. 감정 중심으로 반응해. 감정이 올라온 대로 행동으로 바로 옮겨버리는. 어떤 사람은 막 분노한다든지 아니면 통제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적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는 강의거든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을 탓해요.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 너 때문이라고, 난 너 때문에 화난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래서 지극히 방어적으로 마음의 갑옷을 입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책임을 전가하면서 마음의 화살을 들이기도 합니다. 갑옷 입은 사람과 화살된 사람으로 이렇게 미성숙함의 어떤 반응이고 특징들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관계를 어떤 사람들 막 관계를 도구로 사용해요. 그래서 관계를 내가 인정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안정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통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관계를 이렇게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는 경향이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에서 발견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갑옷 입은 사람과 화살된 사람을 보면서 찾아가는 접근이 이 강의거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성숙함이란 건 이런 겁니다. 먼저 내 안에 올라오는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 너 탓이라고 이렇게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감정을 먼저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 속에 들어오는 어떤 감정에다 이름도 붙여보고 인식을 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다룰 줄 아는 게 성숙함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문제구나 하면서 책임을 수용하는 접근이 성숙함의 아주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경계선, 바운더리라고 그러잖아요. 경계선을 잘 유지해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 경계를 막 침범해 들어가서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 다른 사람이 내 경계선을 막 침범하려고 할 때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거. 이게 성숙함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성숙하냐 미성숙하냐는 바운더리, 경계선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상대방의 경계를 막 침범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도 내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노후할 줄 아는, 상대를 통제하지도 않지만 나를 잃어버리지도 않는, 이게 이제 성숙함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방어적인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갑옷 속에 있고 또 마음의 화살을 들고 있다 보면 상대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성숙함의 특징 크게 네 번째는 관계를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따뜻한 어떤 사랑의 공간으로 이해해요. 이것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용한 게 아니라 관계를 잘 연결시킬 줄 아는 게 이게 성숙함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숙함이라고 우리가 말했을 때 그것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관계하다 보면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이 없다. 이게 성숙하네. 그게 아닙니다. 성숙함은 갈등이 있어요. 있는데 그 갈등을 다루는 방식. 갈등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 특징은요, 그냥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떠나버린다든지 끊어버린다든지. 그런가 하면 성숙한 사람은 갈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자라갈 수 있는,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자라갈 수 있는 성장의 발판, 오히려 성장의 기회, 성장의 도구로 삼는 이런 태도가 성숙함을 결정하거든요. 이 강의는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얘기해요. 미성숙한 사람들, 갑옷 입은 사람과 화살 든 사람 보여주면서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다양한 미성숙을 우리가 인식하도록 하는데, 이 강의의 선명한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받았던 다양한 과거의 상처에서 나오는 반응이구나, 이런 걸 인식하도록 하게 만들어졌거든요.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미성숙하게. 그런가 하면 사랑의 결핍이라고 부릅니다. 애정 결핍, 정신과에서는 애착장애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사랑의 결핍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반응하게 하는구나, 사랑의 결핍에서 나오는 반응이 미성숙이구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다림주 강의에서는 이제 그런 인정 욕구, 인정을 잘 못 받았잖아요. 인정을 잘 못 받는 사람이 또 기대치는 너무 높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해.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이 공허감을 채우려고 막 하거든요. 인정에 대한 욕구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미성숙하게 그렇게. 그래서 이 강의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나의 어떤 미성숙함,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그 행동을 고치는 게 특징이 아닙니다. 접근이 아니에요. 다림주 강의의 접근은 그 행동의 뿌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왔구나. 그 상처 때문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다 보니까, 사랑의 결핍 때문에 이렇게, 인정 욕구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그래서 그 뿌리를 치유하고 그 뿌리를 회복하는 접근이 결국 우리가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도를 갖고 강의가 쭉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럼 회복을 하는데, 치유하는데 이 강의가 먼저 초점을 두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 갑옷 입은 사람하고 화살된 사람 봤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하고 내면이 달라요. 겉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지극히 방어적이고, 어떤 사람은 지극히 공격적이지만, 부정적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두 사람에게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방어적으로,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마음의 화살을 막 들거든요. 먼저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두려움이 불신을 낳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해볼래요? 두려움은 옆 사람한테 말이죠. 불신을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잘 못 믿으니까 마음에 갑옷을 입게 됐고,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에 화살을 든 거였거든요. 그런가 하면 두려움에 관한 그러면 성경의 대안이 뭔가, 이런 것들을 강의가 쭉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에 관한 성경의 대안이 있어요. 아주 선명합니다. 성경의 대안은 부인이 아니에요. 부인이 아닙니다. 그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방어 기제 중에 첫 번째가 부인이거든요. 디나이얼이라고. 숨기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가는 부인이 아니에요. 안 두려워 이게 아니라, 용기를 가져라, 그게 아닙니다. 두려움에 관한 성경의 대안은 부인이 아니에요. 숨기거나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됩니다. 두려움, 불안, 이런 주제에 대한 성경의 대안은 임재라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실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내 마음이 노출될 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쫓겨나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두려움 반대말이 성경이 밝혀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움 반대말이 뭘까요? 성경에서 내가 지난번에 어디 가서 강의, 평안함, 이게 좀 그래도 이건 좀 낫는데, 어디 가서 강의 지금 물어봤거든요. 성경 안에 두려움 반대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안 두려움이래요. 그거 말고 성경 안에서 두려움 반대말이 나와요.
사랑입니다.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두려움하고 사랑을 대조해서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기술을 할 때 이런 수사법을 사용해서 기술해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18절 앞에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이 아니고 요한일서입니다. 미안합니다. 요한일서 4장 상반절 앞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을 앞부분만 읽어도 돼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앞부분만 보더라도 선명하게 잡혀요. 다 같이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잡으세요. 지금 사랑과 두려움이 대조되고 있어요. 저를 보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을 자리가 없대요. 그런가 하면 내 속에 아무리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비추일 때, 그 사랑에 내 마음이, 두려운 내 마음이 노출될 때, 접촉하게 될 때 내 속에 오랜 세월 나를 잡았던 두려움이 내쫓긴대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갑옷,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화살로 간다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은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분의 그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 노출될 때, 여기 사랑이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여기 사랑은 맥락이 보니까 누구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기 성경 기자는 온전하다고 얘기해요. 완벽하고 충분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을 비출 때 우리 속의 두려움이 내쫓기면서 회복과 자유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이 그래서 일관되게 회복을 얘기할 때 성경은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사랑받을 때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다고요. 근데 사랑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사랑이 얼마나 강조하는지, 사랑을 강조하는지 성경 전체 일관된 강조인데, 한 번은 그 바리새인들이 보냈던 어떤 율법 교사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갖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그 모세오경 토라, 모세오경에 계명과 많은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유대인들이 정리를 했는데 613가지로 정리했더만요. 600가지가 넘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예수님한테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하는 본문이 나오거든요. 가장 중요해요. 근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도 중요한데, 이웃 사랑을 얘기할 때 보면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냐면 내 자신같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적 치유와 관계 회복에 중요한 열쇠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풀어보면 이런 말이죠. 결국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이웃 사랑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금 관찰해 보면 자기 사랑의 전제가 이미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이웃 사랑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자신을 안 사랑하면 이웃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요즘 있잖아요. 사랑이란 단어를 요즘 심리센터라든지 정신과 쪽에서 여러 심리 모델에서, 치료 모델에서 사랑을 다양하게 정의하다가 요즘은 그냥 심플하게 사랑은 관계다. 왜냐하면 관계 안에서 사랑이 표현되니까 사랑을 관계로, 관계를 사랑으로 그렇게 막 정의하거든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해볼래요? 사랑은 옆 사람한테 말이죠. 관계입니다. 그런가 하면 관계가 뭐냐? 관계는 사랑이라고요. 보세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그 앞에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고,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의 의미는요, 사랑이 관계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이 말 역시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 이 말 역시 나와 나 자신과의 어떤 관계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이웃 사랑이 가능하다 이 말인데, 이 말을 요즘 현대적 관용어로 요즘 심리센터에서 많이 쓰는 말로 약간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결국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결정한다.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 요즘 이거 엄청 많이 말해요. 여러 모델에서.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했던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자신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의 질을 결정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관심이 어디 있냐면, 내가 내 앞에 있는 저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좋은 관계, 사이좋은 관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먼저 자신과의 관계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우리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하고 사이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다른 사람한테 화낼 일이 줄어든다고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생각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할 건, 자신과의 관계가 타인과의 관계에 그대로 반영되어 버린다고요. 예, 조금만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이 강의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앞에 자막을 좀 보실래요? 자신과의, 이 갑옷 입은 사람 있잖아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살된 사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성숙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이 갑옷 입은 사람이 자기 앞에 화살된 사람 보면서 나는 저 인간하고 어떻게 사이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도. 근데 이 갑옷 입은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 이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먼저 이 갑옷 입은 사람은 갑옷 속에 있는 나를 만나야 돼요. 갑옷 속에 있는 나를 만나야 된다고. 이 갑옷 입은 사람 자기하고 먼저 사이가 좋아져야 돼요. 화살된 이 사람 있잖아요. 이 답답한 인간하고 어떻게 내 관계 가질까? 그 고민하기 전에 먼저 화살된 사람 자기하고 친해져야 돼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자신과 관계를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강의가 나왔다고요. 여러분, 이 자신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보세요. 왜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관계가 어려워. 근데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관계가 편해. 예,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사실 문제는 상대가 아닙니다. 나예요. 관계의 문제는 많은 경우에 상대가 아니라 나와의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오늘 꼭 가지고 가면 좋겠어요. 자신과의 관계를 좀 들여다봐야 돼요. 자신과의 관계라 했을 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내면에서, 마음에서 내가 나를 대하는 어떤 태도입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라고요.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요? 첫 번째는 자기 인식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수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세 번째는 자기 대화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나에 대한 신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면에서 나에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은 어떤 말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과의 관계를 체크해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나누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어떤 이게 마치 그냥 원리예요. 원리. 관계에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신과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원리가 되면, 첫 번째는요, 내면이 외면으로 흘러가요. 내면이.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준비 시작. 내면이,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내면이 이게 외면으로 흘러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타인을 대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반영이 되어버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은요, 타인을, 다른 사람을 비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나 정반대로 자신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과의 관계가 타인과의 관계에 그대로 반영돼 버린다고요. 예, 그런가 하면 이렇게 내면이 외면으로 흐른다는 거 먼저 꼭 기억하시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신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투사가 엄청 많아요.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투사라고 있거든요. 영어로는 이게 프로젝션인데, 투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지금 우리 빔 프로젝터 말고 그 전에 빔 프로젝터도 그런 거지만 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OHP라고 있었거든요. OHP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게 내가 OHP 담당이었어요. 보통 우리 찬양팀 할 때 이거 OHP 중요한 건 이 필름을 이게 빨리 바꿔야 돼. 이게 빨리 갖다. 그러니까 제가 찬양을 잘 못하니까 우리 전도행 우리 찬양팀 가면 제가 늘 OHP 담당. 그런데 OHP 할 때 보면 이게 OHP가 오버헤드 프로젝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는 여기 있어요. 필름에 이게 진짜예요. 근데 이게 상을 통해 나타나요. 투사기라고 그럽니다. OHP를. 그러니까 프로젝터거든요. 오버헤드 프로젝터. 투사기. 그 똑같은 거예요. 투사예요. 진짜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고. 근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덮어 씌워버려요. 그런 게 이 투사거든요. 원래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감정이고 내 문제인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덮어 씌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다. 진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보세요. 그러니까 지가 예를 들자면 지가 교만한 놈이에요. 교만한 놈이 교만한 사람 엄청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해. 내 문제라고. 근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보이잖아요. 엄청 하나 버려요. 그 덮어 씌우고 있는 거죠. 이게 투사입니다. 관계에서 이게 진짜 많아요. 자기가 본인이 통제 이슈가 강한 사람이에요. 컨트롤하는 이슈가. 통제 이슈 강한 사람이 통제 이슈가 강한 어떤 리더나 어떤 사람 보잖아요. 그냥 화나요. 이게 투사입니다. 원래 내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보이잖아요. 엄청 화나고 심지어는 덮어 씌워요. 다른 사람한테. 네. 그런가 하면 열등감 있는 사람. 원래 내 문제예요. 열등감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합니다. 이런 게 투사라고 얘기합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싫어하는 준비 시작. 내가 싫어하는 타인의 모습은 종종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어떤 사람이 싫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의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부분이 내 안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투사만 보더라도 이게 자신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는 결국은요, 왜 자신과의 관계가 중요하냐면 결국은 정체성이 관계를 만들어요.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볼까요? 정체성이 옆 사람한테 말이죠. 관계를 만듭니다. 예, 자기 정체성이 그대로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관계 기술에 관심을 많이 가요. 카네기도 대인관계, 인간관계 기술 책도 쓰고 사람들 진짜 관계 기술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대화법이라든지 여러분 그런데 관계는 어떤 그런 기술보다 관계를 만든 건 정체성이 만들어내요. 자기 정체성이 관계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나하고 사이가 좋은가?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관계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 오전 강의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이 미워하고 싫어했던 어떤 사람 보면 유난히 화가 나고 싫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유난히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어떤 대상을 보면서는 쉽게 화가 나고 짜증나고 상처받고 그럴 때 많아요. 많은 경우 그럴 때는요, 내 속에 있는 억압되고 억눌렸던 어떤 무의식이 밖으로 표출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작은 행동, 말 한마디가 나한테 이렇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뭘 봐야 되냐면 참 그 인간 못됐네.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나를. 나하고 내 자신과를 좀 내 안에 뭐가 있길래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다림질 강의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나는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이런 사람일수록 관계를 들여다보면 그런 사람 정말 집착해요. 관계 굉장히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부족해. 열등감 때문에 이런 사람들 관계에서 얼마나 비교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경쟁에 자주받고. 자신과의 관계가요, 이렇게 이 이웃과의 관계에 나타난다고요. 근데 정반대로 내가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배운 게 별로 없어도, 누구도 나의 가치를 빼앗을 수 없어. 나는 존재가 가치 있다, 존귀하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 관계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안정된 관계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 삶에서도 이 세 번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자신과의 관계 보세요. 조금만 보겠습니다. 자신과의 관계의 특징이 보세요. 내가 나를 비난해. 그런가 하면 내가 나를 거절한다고, 내가 나를 무시해, 이런 사람들 특징 보면 관계를 들여다보잖아요. 결과적으로 얼마나 방어적인지 몰라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거절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 관계에서 상처받을까 들어오니까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 10대로 이런 분들이 쉽게 상처받아요. 또 그런가 하면 보세요 여러분, 과도한 기대치.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도한 기대치.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해.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 속에 공허함이 있잖아요. 그 공허함을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 막 채우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인정 욕구가 많아요, 관계에서. 이해되세요? 과도한 기대치가 내 안에 있다 보니까 타인의, 다른 사람의 인정, 그 욕구, 인정 욕구가 얼마나 내 안에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여러분,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같이 마지막 문장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면의 문제는 반드시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관계를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제가 오후에 나눌 거예요. 나누기 전에 오전에 이것만 좀 몇 가지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진짜 존중하는가? 이게 먼저예요. 나는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졌을 때, 잘 못했을 때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나한테 나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런가 하면 나는 나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는가? 오늘 오전에 이걸 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여러분의 부부관계, 남편이나 아내를 대하는 방식, 혹은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 혹은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나 자신을. 두 번째 시작. 나는 실수했을 때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세 번째 시작. 나는 나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는가? 우리 이제 이거 잠깐 좀 건반을 좀 누가 눌러주면 기도하면서 좀 써보는 시간들 지금 잠깐 좀 가지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고 쓰는 시간 가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그냥 다림질 강의 형태의 폼보다 이 강의가 왜 나왔는지, 이 강의에서 진짜 말하는 게 뭔지를 좀 제가 나눴는데 한 분 한 분의 마음 안에 이걸 삶의 현장에 실제적으로 적용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펜을 드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존중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실수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말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인지 쭉 써보시면서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를 좀 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면 좋겠어요. 인식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계속 마음에 갑옷 입은 사람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화살된 사람으로 있어요. 브루스 박사님은 이런 고민 속에서 강의를 만들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전 짧은 시간 하나님 미성숙함이란 어떤 거고, 또 관계에서 왜 관계에서 이게 드러나고, 결국은 자신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좀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제 오후에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회복해 가고 개발해 갈 수 있는지, 어떤 치유의 여정은 어떻게 시작된지 보고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잘 들었죠? 우리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우리 강사님께서 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 시간에는 이렇게 맛배기 했어요. 이제 실제적인 강의는 오후에 또 2시간 점심 식사 이후에 있습니다. 꼭 함께 참여하셔서 특별한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요, 반복해서 듣는 게 좋습니다. 1년 전에 들었을 때 다 잃어버렸죠 벌써. 또 한 달 전에 들었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들을 때 나를 인지하고 인식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잘 자라갈 때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 이후에 계속 강의가 이어지니까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세미나가, 좋은 세미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그 내사연이라고요, 내적 치유 사역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주서택 목사님과 또 그 사모님이 벌써 한 30여 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전액 지원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조금 어리지 않을까?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긴 하지. 예. 현장 체험 내고 그렇게 하면 좋긴 하죠.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다음 주, 그 다음 주인가요? 그 다음 주 마지막 4월 말 마지막 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방을 살리는 선교, 기도로 또 물질로 함께 동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묵상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소망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에 달려나왔습니다. 자라남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수용성이 있게 하시고 인지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이 건강하고 외면이 건강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정체성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며 회복의 역사를, 회복의 여정을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과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닿는 곳에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열방 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뜰악과 또 우리 청소년 뜰악 우리 행복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모든 뜰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후의 여정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후에 2시간의 여정을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깊은 은혜의 세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회복하기를 원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형석 간사님 가정 위에와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해요.